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교독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의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난 모습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나고 뾰족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깎고 깎아 주님 앞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곳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공부하는 모든 곳곳이 주님 위에 서 있고 주님께서 기초를 두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물러 가는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되시고 위로되시고 능력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있고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과 헌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며, 혹여나 삶의 바쁨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암이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본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가서 읽기도 참 어렵고 사람들의 이름도 어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의 흐름을 잘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교보문고 연령대별 베스트 셀러를 찾아보니까 돈, 성공, 언어, 인간관계 등이 가장 많고요. 소설이나 시 같은 부분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길 이전만큼 문학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어려우니까 성공에 관련된 책들, 부자들의 성공 비결이나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다른 문학과 같은 책들, 시집과 같은 책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과 관련된 책이 아니라 시나 문학을 읽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성공과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이룩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단 말이죠. 모두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과 관련된 책을 읽습니까?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학과 관련된 책을 읽습니까? 말을 잘하고 싶기 때문이죠. 외국어 영역을 잘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면 내 삶에 도움도 되고 취직도 좋고 일도 잘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육아와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아들이 제접근기라서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때도 엄청 부리는 때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싶어지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말이죠. 어떻게 교육해야 하고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받아주어야 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책을 펼쳤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가정을 돌보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 나갈지 꾸려나가고 어떤 가정이 될지를 고민하며 이제 적용해 나가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이죠. 각자의 영역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룬다고 말하면 꼭 우리는 성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 모든 것들도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더 넓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잠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헬라어 성경 역시 처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분류했지만 이제 후에 오리게네스가 두 권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과 후원으로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또 445년쯤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벽을 쌓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와서 이번 달 안에 내년에 딱 해결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완성한 지 57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왔고요. 또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각자의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에게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요. 에스라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요. 또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혼자 짓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할 것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성벽의 얘기를 보면서 혼자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뜨거운 마음이 이들의 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게 되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덥기로 유명한 나라에서 낮에도 일하고,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에어컨 안 나와서 막 고생하면서도 점검하고, 물건 생산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시간 맞추려고 밤낮 없이 일하기도 하시죠. 매일 출장 다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곳까지 이제 일터를 확장해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가는 남편 챙기느라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기도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꾸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도 막 꾹꾹 참고, 아이들 돌 챙기느라 정신없고, 안 그래도 영어 잘 안 되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고생하시고, 아이들 한국 갈 때 서류 필요하다면 서류가 몇 개나 필요한지, 열 몇 개, 몇십 개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학교 공부도 힘들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2배, 3배 노력할 겁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듣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얼른 물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죠. 남들처럼, 한국에 있는 아이들처럼 일탈할 곳이 없어서, 놀러 갈 것이 없어서 그저 몰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맛있는 거 하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열망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그 성취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열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아서 승진하고 가정 잘 꾸리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조금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같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지 않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망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에 우리의 열망도 마치 교회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들의 열망 역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성전과 성벽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름다운 생각이고 감사하다,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열망 아닙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백성이고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려움도 겪었고 포로가 되었던 것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가 필요해서 가져야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킬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망,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과 관련하여서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들이 재건한 성전과 성벽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것에 뜨거움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는 다 있으니 다른 건축하는 곳에 가십시오. 무조건 매번 새로 건축하는 데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그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던 열정을 내야 되고 빨리 성취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다른 것이 성취를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야 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성벽을 쌓으라고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쌓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의 성벽을 마음을 다해 쌓으십시오. 그 성벽을 마무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벽을 쌓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가운데서 조금 더 승진하여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가정을 잘 돌보고 안정적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이라면 그 길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성벽을 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쌓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통곡했던 부서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열망했던, 백성들이 열망했던 일들이 마무리된 일이란 말이죠. 이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요.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성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 읽으니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열망을 성취한 그곳 가운데 무엇이 남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성정이라는 영광이, 자신이 세운 성벽이라는 견고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님의 말씀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 성취를 이룬다면 저는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전 지으면 야, 저 성전 멋있지 않아? 저 성전 좀 빛나는 것 같지 않아? 누가 지었으면 저렇게 잘 지었을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다고 하죠. 한강에 있는 다리가 몇 개 있는데 저거를 몇 개 지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한대요. 아, 이 다리 견고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땐 이 다리가 서울에 있는 다리 중에 제일 멋진 것 같아. 왠 줄 알아? 내가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꼭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언가 성취를 이룬다면 자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성전이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고 또 무너진 성벽을 내가 열심히 해서 재건하고 나면은 그 뿌듯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었다는 그 영광과 기쁨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들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 책을 펴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성취를 이루었으면 자랑할 만한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룩했을 때 자랑할 만한데 이스라엘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요.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다고 해요.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겠지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해하고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벽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기쁨보다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벽 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곳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도 아무리 멋있게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고요. 안전해 보이는 저 성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저 돌로 된 벽이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을 쌓을 수도 있고 성벽을 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쌓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노라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되게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때로는 성공도 하시고 그 성취를 이룸으로 기뻐도 하십시오. 그래서 자랑도 하십시오. 얼마나 그 성취가 즐거운지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룩하신 그 성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룩하신 그 성벽의 기쁨보다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있고요. 매일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에 기뻐하기보다 나의 열망을 이룬 것에 더욱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쌓은 그 성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다고 하여서 나도 뭔가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 교회에 더욱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민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열망,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돌보고 유지하고 더욱더 발판을 삼아 나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망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쌓는 그 성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터전을 돌아봅니다.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내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열망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일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이룩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쌓는 성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돕는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채나니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 쌓는 아름다운 성벽들과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오니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에게 주신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고 그러나 그 성벽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는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그들이 하루하루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노력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